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세뱃돈은 많이 못 받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데 그 돈으로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예배합시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딱 한 곡만 할 거예요. 우리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갈게요. 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는 찬양아.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내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한 번 더.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밤 우리 무엇을 바라보면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록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후렴만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믿으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안이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자유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를 예배하리. 영원히 주를 예배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 부른 찬양 가지고 가사에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많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과 또 저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주님께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함께 품어주시어서 늘 항상 저희들 곁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곁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이들이 이제 개학 기간에 들어가고 직접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 얼굴도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며 또 아껴주며 선생님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 우리 앞에 보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사랑과 소망의 등불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도 마음만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께 정성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얼굴과 손발과 표정까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미움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 밝은 빛이 비치게 하소서.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죠.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명절을 맞아서 짧게 부산을 찍고 왔습니다. 네, 설날에는 세뱃돈도 많이 받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런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어쩌면 우울하게 집에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또 주일이고 주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네, 함께 설교하고 또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그 명절이라서 명절답지 않은 명절이지만 그래도 명절이라서 마음이 좀 풀려서 큐티를 안 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쵸?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또 이럴 때는 또 쉬고 하는 거죠. 네. 저도 부산 내려갈 때 네, 솔직히 말하자면 큐티책 안 가져갔거든요. 너는 그 설교 시간에 맨날 큐티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부산에 오면 큐티를 안 하냐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절엔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마음 자잡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가깝고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네, 여러분 거창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네, 우리의 삶도 행동 하나하나도 생각 하나하나까지 모두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네, 문자주의를 조심하라 그랬죠. 문자주의가 뭐였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물론 이제 보고 실천해야겠지만 그대로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전체의 말씀을 그대로 이런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문자주의는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돼지고기 열심히 먹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또 율법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객과 고아와 과부만 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들, 아프리카에 있는 밥 굶는 친구들 등등 그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대원칙들, 대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말씀 읽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조각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것을 발견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입니다. 들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설교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들을 것인가이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이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인지 우리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였어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거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성격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성격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MBTI를 아시나요, 여러분? MBTI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MBTI가 이 신뢰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되게 이렇게 많은 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서로 다 다른 모습과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16개라는 거는 꽤 여기 우리 제가 가져온 사진에 되어 있듯이 소름 돋게 잘 맞는 그런 성격 테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는 테스트는 사람 유형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99%의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다른 성격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 결과를 보면은 다 그냥 그럴듯한 말이 적혀 있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테스트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마리아 유형과 마르다 유형이에요. 그럼 이들은 누구였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어요. 나사로는 그 누군지 아시죠? 죽었다가 굴에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붕대를 그 칭칭 감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 나왔던 그 사람이죠. 그들의 동생, 남매, 그들의 동생인 자매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아주 사랑하셨고 또 가까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오늘 방문하셨고 집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이제 나사로는 나오지 않고 두 자매의 모습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둘은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도 시선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는 곳도 달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성격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먼저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 어떻게 있었냐 하면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다 그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절에 친척집에 가거나 친척들이 오면 여러분 어디로 이렇게 우리 맞이하나요? 바로 거실이죠. 그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집에 함께 찾아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거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곁에 둘러싸고 있었겠죠, 거실에. 여러분 그런데 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분의 표정을 주목하고 자세히 보면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좋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큰 문제를 삼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40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얼마 후에 마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게 뭐가 문제였어요?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고 기뻤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너무나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도 한 잔 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집에 오셨으니까 좋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자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거기 쪼르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르다가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보는 것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거실에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뭐가 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좋은 것을 드리고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 있고 싶었지만 부엌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로 나눠진 성격 두 가지 유형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유형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반대로 일 중심적인,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오늘 이거를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할 때, 일을 하거나 여러분 같이 임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일할 때 드러나요. 남자 친구들은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때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못하는 친구한테 못 따라오는 친구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 99% 목적 중심적인 마르다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느려도 한 명 한 명 다 챙기고, 혹시 마르다 유형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 친구 기분 상하진 않았나 돌아보고 챙기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관계 중심적인 마리아 유형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쪽만 맞거나 한쪽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르지만 틀리지 않게 지으셨어요. 친구를 잃거나 상처받는다면 여러분, 게임에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면 목적 중심적인 사고는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모든 것을 챙기고 그렇게 가다가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유형은 서로 보완과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 저 동생에게 나의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랬죠. 마리아도 틀린 게 아니고 마르다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매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힘든 마르다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셨을까요? 아니면 관계 중심적인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은 그런 집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이렇게 남자 따로 먹고 여자 따로 먹고 이런 집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에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밥 먹는 곳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전 그 드라마나 만화 보면은 이렇게 가끔 나오죠, 그렇죠? 남자는 아랫목 따뜻한 곳에 이제 따뜻한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밥상을 올려주고, 어머니나 여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 부엌대기에 구석에서 남자들에게 올려주고 남은 음식들을 숨어서 먹었죠.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도 조선시대만큼이나 아주 빡빡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인 남성이 아니면 숫자도 세지 않고 여자가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여러분 반면 아버지인 가장은, 남자는 가정의 왕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은 그 집에서는 왕의 명령과 같은, 법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상황으로 한번 가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다 그랬죠? 거실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의 장소냐면은 남자들의 장소입니다. 남성의 장소입니다. 남자들이 그 거실에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뭐 먹을 것도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곳, 식사도 하는 곳이 바로 거실이었어요. 남성의 공간이었던 거실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엌에서 남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온 것이죠. 아마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쏘아보고 수군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여, 자신의 시선뿐만 아니라 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용기 있게 나아온 모습을 보시고 마리아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 모습을 보고 대견하게 여기신 것이죠. 물론 마르다가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아셨지만 여러분 세상의 편견과 그 눈초리와 이런 잘못된 것을 뛰어넘어서 나온 마리아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내팽겨치고 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마리아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지 잘 아시고 그녀를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처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눈과 손과 머리와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고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듣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져다 준 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만족하여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듣기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귀 열었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 귀 잘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시선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큐티?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뀐다고 귀찮기만 하고 난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일까요? 우리의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그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큐티만 할 거예요. 혹은 큐티 안 할 거예요. 혹은 큐티는 해도 내 마음과 내 고집은 꺾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배를 드려도 큐티를 해도 설교를 듣고 있어도 여러분 그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들어야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귀뿐만 아니라 시선으로 들어야 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순종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시전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짧았죠 여러분? 안 짧았나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막 이런 말들을 제가 되게 너무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고 귀를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바닥을 보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고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선생님 그 말이 맞죠. 아이들은 다 듣고 있고 딴 곳을 보고 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채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라고 얘기하겠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 설교 잘 듣고 있는데 왜 자꾸 강사님 얼굴 보라고 말하지? 눈을 마주치라고 말하지? 여러분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시선도요. 우리의 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허리도, 우리의 다리도, 우리의 표정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끊을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내일 살아가는 삶이 혹은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주님과 친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거든요. 자꾸 만나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한두 번 큐티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한 달, 6개월, 1년, 3년, 5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예배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게을러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내 삶의 일부분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그 순종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돌아보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을 제한하고 아버지 주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의 일부분만 들어오셔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삶의 이것만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아버지 주님을 제한했던 주님 나의 삶을 아버지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주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손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친해지는 열심을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며 아버지 내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큐티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버지 계속될 때가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다짐하고 주님 아버지 하지 못할 때가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주님께서 아버지 권능의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주님 친히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주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아버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와 소망의 나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오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의 삶을 제한하고 주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떼어놓고 주님 그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손끝과 발끝까지 표정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 되며 나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가 주님 그 일에 부름받은 줄 믿고 주님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또 쉽게 분노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화해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자 위치에서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에 있어서 밤 모임은 각자 선생님들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큐티 질문 올라가나요? 네, 질문 올라간대요. 질문 올라가면 선생님들과 나누면 꼭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물어보면 꼭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큐티 본문 올라갔습니다. 네, 큐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 이제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혹시 멀리 갔다가 오는 친구들 있으면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